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셔서 요셉은 이제 감옥에 갇혀서도 형통한 삶을 유지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이제 술 맡은 관원과 그리고 빵 맡은 관원의 꿈을 해석하게 되었고, 이로 인하여 이제 그는 왕에게 발탁이 되어 애굽의 총리가 됩니다. 애굽의 이제 총리가 되어서 이제 나라를 다스릴 때 이제 그 땅에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대로 7년 풍년이 임하였고, 그 뒤에 또한 7년의 흉년이 임합니다. 이때 7년 흉년으로 인하여 가나안 땅에도 먹을 것이 없었고, 또한 야곱의 일가도 양식이 떨어져 갑니다. 이에 야곱은 자식들로 하여금 애굽에 가서 양식을 구해오라고 하지요. 이제 형들은 애굽으로 나와 요셉 앞에 절을 합니다. 우리는 이 이루어지는 사건 속에서 큰 가르침을 하나 깨달음을 얻습니다. 무엇이냐면, 비록 13년이라는 세월이 지났지만, 그리고 그 가운데 수많은 일들이 있었지만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아무리 역사가 어떻게 되든지 간에, 아무리 세상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든지 간에 그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분명히 확실하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십니다. 이제 요셉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 하나님께서는 이제 그 뒤에 여러 사건들을 통하여서 또한 우리에게 귀한 교훈의 말씀을 주십니다. 이제 형들이 요셉 앞에 무릎을 꿇었을 때 요셉은 이제 그들을 시험하고자 합니다. 과연 형들이 어떻게 변했는지, 과연 형들이 어떠한 마음을 갖고 있는지를 알고 싶어 하지요. 그래서 형들에게 말합니다. 너희가 정탐꾼이다. 너희가 양식을 사러 온 것처럼 말하지만 실은 정탐꾼이다. 이 시대 정탐꾼은 전쟁을 대비하거나 여러 적국을 대적하기 위해서 보내는 스파입니다. 잡히면 죽는 거예요. 결국 정탐꾼으로 몰렸다라는 것은 이들이 다 죽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이에 이들은 우리는 절대로 정탐꾼이 아닙니다 라고 말하며 이제 오늘 13절을 보게 되면 왜 우리가 아닌지를 이제 요셉에게 설명하는 장면입니다. 13절을 보면 그들이 이르되 당신의 종 우리들은 12형제로서 가나안 땅 한 사람의 아들들이라. 막내 아들은 오늘 아버지와 함께 있고 또 하나는 없어졌나이다. 아닙니다. 우리는 정탐꾼이 아니라 그저 한 집안의 아들들일 뿐입니다. 그저 우리는 아들들이에요. 전혀 정탐꾼하고는 관계가 멉니다. 우리가 모두 12명인데 우리가 여기 10명이 왔고 하나는 아버지와 있고 하나는 없어졌습니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여기서 없어졌다라는 말은 이게 원어로 해석하게 되면 죽었다라는 뜻이에요. 즉 한 명은 아버지와 한 명은 죽어서 사라졌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여러분, 한 명이 과연 죽었습니까? 요셉은 죽지 않았습니다. 팔려갔고 그리고 노예로 팔려가서 지금까지 살아있지요. 그러나 형들은 지금 요셉 앞에서 자신들의 예전의 과오, 자신들의 그 잘못을 덮고자 자신의 동생이 죽었다고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본인들도 알아요. 죽지 아니하고 팔아먹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동생 하나는 팔려갔습니다. 그래서 생사를 모릅니다라고 한 게 아니라 죽어서 사라졌습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자 지금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거짓말이라는 게 어떻습니까? 거짓말은 한 번 하게 되면 그 거짓말을 덮기 위해서 또 다른 거짓말을 하게 됩니다. 내가 말하고 있는 이것이 거짓말이 아니라는 것을 덮으려고 또 다른 거짓말을 만들어내고 또 다른 거짓말을 만들어내고 계속해서 거짓말을 만들어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이 야곱의 형제들은, 야곱의 이 아들들은 자신들의 그 지금 위기를 모면하고자
이제 거짓말을 했지만 실질적으로는 더 큰 위험을 자초하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대상이 바로 요셉이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그렇기에 차라리 형들이 우리가 예전에 실수를 해서 동생 하나를 잃었습니다. 우리가 잘못 생각해서 예전에 있던 동생 하나를 잃어서 지금 어디 있는지 생사를 알 수가 없습니다라고 솔직하게 고백했다면 도리어 상황이 더 일찍 마무리가 되고 좋은 결과가 더 일찍 일어났을 겁니다. 그러나 이들은 자신들의 잘못을 덮고자 거짓말을 합니다. 자, 그러자 요셉이 뭐라 말합니까? 14절 보면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정탐꾼이라 한 말이 이것이니라. 아니다. 너네는 분명히 말하는 것을 보니 정탐꾼이 맞다. 그것을 계속해서 말하지요. 그렇다면 너희는 이같이 하여 너희 진실함을 증명하라. 너희 말이 진짜라면 나는 내가 볼 때 너희 말을 못 믿겠다. 너희들 말하는 걸 보니 거짓말이다. 사실 거짓말이잖아요. 동생 죽었다고 했으니까. 너희들 말이 거짓말이다. 그런데 정말로 너희들의 진실함을 드러내고자 한다면 증명해라. 너희 스스로 증명해봐라. 그게 뭡니까? 너희 막내 아우가 여기 오지 아니하면 너희가 여기서 나가지 못하리라. 너희가 막내 아들이 있다고 했으니 그 막내 아우를 데려와라. 왜? 요셉은 죽었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데려올 수가 없으니까 너희 말이 진짜라면 좋아, 막내 아들 데려와 봐라. 그러면 내가 너희들을 믿어주겠다고 말합니다. 사실은 지금 이 위기를 모면하려고 이들은 막내 아들이 있다고 얘기를 했지만 요셉은 이 모든 상황을 알고 있는 요셉 앞에 거짓말함으로 더 큰 어려움에 봉착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버지 요셉이 막내 아들인 베냐민을 내어줄 리가 없기 때문이지요. 우리가 뒤에서 보게 되지만 야곱은 이 막내를 내놓을 마음이 전혀 없습니다. 그거를 누구보다도 요셉이 잘 알고 있어요. 그렇기에 이렇게도 못하고 저렇게도 못할 진퇴양난의 상황을 그들 앞에 던져놓은 겁니다. 자, 그 다음이죠. 너희 중 하나를 보내어 너희 아우를 데려오게 하고 너희는 갇혀 있으라. 내가 너희의 말을 시험하여 너희 중에 진실이 있는지 보리라. 바로의 생명으로 맹세하노니 그리하지 아니하면 너희는 과연 정탐꾼이라. 너희 막내를 데려와라. 그러면 내가 믿어줄 거고 아니면 너희는 정탐꾼이다. 자, 그렇게 하고 어떻게 합니까? 그들을 다 함께 3일을 가두었더라. 여러분, 이들을 가둘 때 우리가 원래 감옥에 가두면 몇 사람 따로따로 해가지고 다 나누어서 감옥에 가둡니다. 근데 이들은 지금 어떻게 합니까? 한 방에다 다 함께 몰아넣어 버립니다. 그곳에서 자신들이 뭘 잘못했는지 자신들의 과거를 돌아보라고 요셉이 배려하고 있는 거지요. 자, 18절입니다. 사흘 만에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노니 너희는 이같이 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이들을 다 함께 가둔 후 3일이 지났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정탐꾼으로 몰려서 죽게 생겼습니다. 만약 이대로 가면 죽음을 당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살아날 길은 가서 베냐민을 데려오는 겁니다. 그러나 상황상 보면 아버지 야곱은 절대로 베냐민을 내어놓지 않을 겁니다. 특별히 사랑한 아들이 요셉하고 베냐민이었는데 요셉 죽었고 남은 게 베냐민인데 내어놓을 리가 없지요. 형제들끼리 그 안에서 얼마나 이런저런 이야기를 했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될까? 이 위기를 어떻게 모면해야 될까? 왜 이런 일이 닥쳤을까? 수많은 이야기들을 그 안에서 본인들끼리 나누었을 겁니다. 자, 그 다음이지요. 19절입니다. 너희가 확실한 자들이면 너희 중 형제 중 한 사람만 옥에 갇히게 하고 너희는 곡식을 가지고 가서 너희 집안의 굶주림을 구하고. 다 가지 말고 한 사람만 옥에 갇혀라. 그리고 나머지는 다 집에 가라. 그리고 동생을 데려오면 여기 남겨져 있는 한 사람마저
내가 풀어줄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자, 그자 이들이 어떻게 됩니까? 그들이 21절에 보면 그 20절에 보면 너희 막냐를 내게로 데려오라. 그러면 너희 말이 진실함이 되고 너희가 죽지 아니하리라 하니 그들이 그대로 하니라. 이제 그대로 하기로 합니다. 그러면서 말하죠. 21절이에요. 그들이 서로 말하되 우리가 아우의 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도다.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이 상황에 처하게 됐는데 이것은 바로 우리가 아우의 일로 범죄하였기 때문이다라고 이제 실토하는 겁니다. 여기서 범죄라는 이 단어는요, 범죄라는 단어가 성경에 수없이 나옵니다. 그 중에 오늘 나오는 이 범죄라는 말은 아셈이라는 말인데 이거는 추악한 범죄를 뜻할 때 쓰는 단어예요. 아주 죄의 동기가 사악할 때입니다. 부지 중에 죄를 저지를 수도 있고 이런 게 아니라 아주 사악한 마음으로 죄를 저질렀을 때 쓰는 단어가 이 범죄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때 사악한 마음으로 이 죄를 저질러서 그 결과 이렇게 되었다라고 고백합니다. 이제 22절입니다. 르우벤이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그 아이에 대하여 죄를 짓지 말라고 하지 아니하였더냐. 그래도 너희가 듣지 아니하니라. 그러므로 그의 핏값을 치르게 되었도다 하니. 르우벤이 말합니다. 내가 그때 그 아이를 손대지 말자고 하지 않았더냐. 여러분 사실 어떻습니까? 르우벤은 이 동생 요셉을 죽이려 할 때 유일하게 말렸던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르우벤이었어요. 르우벤은 총 2번을 말립니다. 그렇죠? 그를 피 흘리게 하지 말자. 그를 죽여서 피 흘리게 해봐야 우리가 무슨 소용이 있느냐. 죽이지 말자라고 2번이나 이야기를 사실 했었습니다. 사실 르우벤은 장자입니다. 이 형제들 중에 장자로서 형제들을 이끌던 실질적인 리더였어요. 그런데 분명 르우벤이 요셉을 살리고자 노력한 것은 분명히 맞습니다. 나중에 돌아왔을 때 요셉이 없으니까 통곡했던 것도 르우벤이 맞아요. 그런데 여러분 정말로 르우벤이 동생 요셉을 살리고자 했다면 그저 죽이지 말자라는 말 정도가 아니라 우리가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합당하지 않다라고 동생들이 잘못을 행하려 할 때 그들을 질책하고 그들을 제대로 이끌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너희들이 사람을 죽이는 것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시는 일인데 어떻게 동생을 죽이려고 하느냐? 말도 안 되는 거다. 미우면 동생한테 혼을 내든지 어떻게 동생을 죽이려 하느냐고. 그들을 달래는 정도가 아니라 제대로 혼을 내든지 가르쳤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어느 가정의 가장이든지 이끄는 지도자라면 내가 같이 있는 사람이 잘못된 길을 걸어갈 때 혼내고 바로 잡아주는 게 이렇게 맞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르우벤은 거기까지는 가지 않습니다. 말린 것까지는 맞아요. 하지만 적극적으로 나서지는 않습니다. 소극적으로 죽이지 말자 했지 너희들이 잘못했다 이 길 가면 안 된다라고 적극적으로 혼내거나 그러진 않아요. 그렇기에 그들이 르우벤이 없을 때 그를 팔아먹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르우벤은 어떻습니까? 내가 그때 하지 말랬더니 너희가 지금 그렇게 해서 이 일이 벌어졌다라고 이 모든 일들을 지금 누구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있어요? 지금 동생들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있습니다. 본인도 동참한 사람이에요. 그 뒤에 어떻게까지 합니까? 그 뒤에 아버지에게 가서 동생이 죽었다라는 것을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아버지에게 고하는 일에 동참했던 게 르우벤이었어요. 말리기 두 번은 말렸지만 그 일에 결국은 동참하고 맙니다. 동생이 죽었다고 아버지에게 거짓말하는 일에 본인도 같이 하고 말아요. 공범입니다.
그래 놓고서는 이제 와서는 나한테는 책임이 없다. 다 니들 책임이다. 내가 말렸는데 니들이 그렇게 하지 않았느냐. 너희들 때문에 일이 벌어졌다라고 책임을 전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대대로 우리들은 책임을 전가하고 싶어 합니다. 어떤 일이 벌어지면 나 때문이 아니다. 나는 아니다. 너희 때문이다라고 우리는 책임을 전가하고 싶어 해요. 누가 먼저 그랬습니까? 에덴 동산에서부터 그랬어요. 에덴 동산에서부터 누가 왜 선악과를 먹었느냐 할 때부터 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주신 이 여자 때문입니다. 여인은 하나님 저 뱀 때문입니다. 서로 자기 잘못을 인정하지를 않았어요. 결국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고 말지 않습니까? 그렇게 우리들은 우리들의 잘못을 인정할 줄 알아야 됩니다. 내가 뭘 잘못했는지, 내가 뭘 실수했는지, 내가 이 일을 어떻게 한 것인지 다른 사람 핑계 댈 것이 아니라 내가 잘못했구나, 내 잘못이구나, 내 탓이오라고 말할 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말씀입니다. 그들 사이에 통역을 세웠으므로 그들은 요셉이 듣는 줄을 알지 못하였더라. 이런 이야기들을 자기네끼리 주고받으면서 뭐라 말합니까? 요셉은 못 듣는 줄을 알고. 왜? 분명 요셉은 애굽 말을 썼을 겁니다. 히브리어를 사용한 것이 아니라 애굽 말을 썼을 거예요. 그리고 통역을 세워서 말하게 했을 겁니다. 그래서 요셉이 히브리어를 알아듣지 못하는 줄로 알고 자기네끼리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중이지만 실은 요셉은 다 알아듣고 있었지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말을 할 때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는 말을 하면 이 말을 안 듣겠지, 이 말을 하면 우리끼리 얘기겠지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실은 이 얘기들은 누군가 들을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말 한마디 한마디가 더 조심스러워야 되는 겁니다. 그 다음입니다. 요셉이 그들을 떠나가서 울고 다시 돌아와서 그들과 말하다가 그들 중에서 시몬을 끌어내어 그들의 눈앞에서 결박하고. 요셉이 이제 형들끼리 막 이야기하는 것을 듣고는 이 감정이 복받쳐 오릅니다. 그래서 여기 성경에 보면은 울다라는 이 말은 통곡하다는 거. 그냥 눈물이 줄줄, 이게 그냥 눈물 떨어지는 게 아니라 대성통곡하는 겁니다. 결국 그 자리를 떠나서 펑펑 울고 그리고 돌아오지요. 그리고는 어떻게 합니까? 시므온을 결박합니다. 이 결박이라는 말은 여러분 이렇게 그냥 조금 한 게 아니라 죄수를 묶을 때 몸을 꽁꽁 묶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드라마나 이런 걸 보면 이 손만 묶는 게 아니라 온 몸을 결박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묶어버린 겁니다. 그런데 오늘 묶은 게 누구냐? 시므온을 묶습니다. 왜 시므온을 묶었을까요? 여러 아들들이 많은데 왜 하필 시므온을 묶었을까요? 시므온이 둘째였기 때문이에요. 루벤이 첫째고 시므온이 둘째입니다. 그래서 이제 둘째인 시므온을, 첫째 루벤이 동생들 데리고 갔다 와야 되니까 이제 둘째 실질적인, 루벤이 떠나면 장자 역할을 해야 되는 시므온을 묶습니다. 자, 그 다음이죠. 명하여 곡물을 그 그릇에 채우게 하고 각 사람의 돈은 그 자루에 도로 넣게 하고 또 길 양식을 그들에게 주게 하니 그대로 행하였더라. 그들이 원래 원했던 양식을 거기다가 줍니다. 그리고 양식만 준 것이 아니라 양식을 분명히 샀을 때 돈을 지불했을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받았던 돈도 다 다시 각자 자리에 넣어줍니다. 거기까지도 아니에요. 더 나아갑니다. 어떻게 합니까? 길양식, 집에까지 가면서 먹어야 될 양식까지 넣어줍니다.
여러분, 지금 요셉 눈앞에 있는 이 형들 받을 만한 자격이 있는 사람입니까? 요셉을 죽이려 했고, 그리고 요셉을 팔아먹고, 그리고 지금 와서는 또 요셉에 대해서 거짓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형들인데 그 형들에게 잘해줄 이유가 어떻게 보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요셉이 여기까지 나오는데 형들이 도와준 것도 없습니다. 도리어 죽이려 했던 사람들이에요. 어떻게 보면 그들을 해코지하는 게 더 맞는 겁니다. 나한테 그렇게 했지, 나한테 이렇게 했으니까 내가 똑같이 되갚아 주겠다고 말해도 항변하지 못할 지금 상황입니다. 그러나 요셉은 어떡합니까? 요셉은 이들에게 자신이 받았던 것을 되갚지를 않습니다. 보복하지를 않아요. 보복하지를 않고 어떻게 합니까? 도리어 더 은혜를 베풀어 줍니다. 그들이 받을 것보다 더 많은 은혜를 그들에게 베풀어 줘요. 여러분, 이게 바로 은혜 입은 자의 삶입니다. 은혜 입은 자는 보복하는 게 아니라 자신이 받은 은혜를 나누어 주는 겁니다. 이게 걸어가야 될 길인 거예요. 내가 한 대 맞았다고 너도 한 대 맞아봐라. 여러분, 그게 아니라 내가 받은 은혜가 이렇게 크니 비록 내가 그랬어도, 내가 그렇게 당했어도 나는 당신에게 내가 받은 은혜를 나누어 주겠습니다라고 은혜를 나누어 주는 것, 그게 은혜 받은 자가 걸어가야 될 길인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말씀입니다. 26절이에요. 그들이 곡식을 나귀에 싣고 그곳을 떠났더니 한 사람이 여관에서 나귀에게 먹이를 주려고 자루를 풀고 본즉 그 돈이 자루 아귀에 있는지라. 가다가 누군지는 모르겠습니다. 성경에 누군지는 안 나오지만 형제 중에 한 사람이 양식을 풀어보니 그 안에 자신들이 지불했던 돈이 그대로 있는 거예요. 깜짝 놀랄 일 아니겠습니까? 그래 어떻게 됩니까? 그가 그 형제들에게 말하되 내 돈을 도로 넣었도다. 보라, 자루 속에 있도다 하니 있도다. 이에 그들이 혼이 나서 서로 떨며 돌아보며 말하되 하나님이 어찌하여 이런 일을 우리에게 행하셨는가 하고. 돈이 그 자루에 그대로 있자 이들은 깜짝 놀랍니다. 여러분, 깜짝 놀랐는데 어느 정도까지 놀랍니까? 거기 보니까 그들이 혼이 나서 떨며, 혼이 나서 떨었다고 그랬어요. 여기 혼이 나다라는 말이 무슨 뜻이냐면 이게 원어로 해석하면 그들의 마음이 그들에게서 떠나갔다라는 뜻이에요. 우리말 요즘에 쓰는 말로 하면 멘탈이 붕괴된 겁니다. 정신이 나간 거예요. 여러분, 왜 정신이 나갔겠습니까? 지금 이들이 어떻게 여기까지 왔어요? 정탐꾼이라고, 그렇게 자신들이 정탐꾼이라고 했는데 아니다라, 우리는 정탐꾼이 아닙니다. 그래서 증명하기 위해 지금 반드시 생명을 보존하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런데 와서 보니 곡식을 샀던 돈이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일반적인 상황이라면 돈을 일단은 곡식 살 때 분명히 줬을 거 아닙니까? 줬는데 어떻게 한 거예요? 다시 가져와 버린 겁니다. 우리 입장에서는 가져왔지만 양식을 파는 사람 입장에서는 어떻게 된 겁니까? 도둑 맞은 거예요. 그러니 지금 누구 돈을 훔쳐온 거예요? 요셉 앞에서 요셉을 앞에서 거짓말하고 돈을 훔쳐온 게 돼버린 겁니다. 정탐꾼으로 몰린 거 하나만큼도 벗어날 길이 없는 상황인데 이제 도둑질까지 한 사람이 되었으니 이들은 앞이 캄캄했던 겁니다. 그래요, 혼비백산한 거예요. 혼이 떠나가 버리는 겁니다. 얼마나 두려웠던지.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또 하나 얻어야 될 교훈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이들은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모든 일들 가운데서 이들이 지금 갖고 있는 마음은 뭡니까? 두려움입니다. 우리가 뒤에서도 보면 이제 각 사람의 자루에서 또 돈이 나옵니다. 역시 두려워해요. 하나님의 섭리하심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이 갖는 마음이 뭐냐? 두려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 가운데 함께 하셔서 이 일을 통하여 하나님의 길로 이끄실 줄로 믿으면 어떤 일이 있든지 담대할 수 있습니다. 비록 내 앞에 강이 흘러도 내 앞에 홍해가 있어도 하나님께서 이 홍해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것이라고 생각하면 담대한 겁니다. 그래서 너희는 가만히 서서 하나님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실 일을 보라라고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의 동행하심을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의 섭리하심을 깨닫지 못할 때 그 안에 생기는 것이 두려움입니다. 왜냐하면 이 모든 일이 왜 벌어지는지를 모르고 이 일을 통해 내가 어떻게 가야 될지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지요. 자, 그 다음입니다. 그들이 가나안 땅에 돌아와 그들의 아버지 야곱에게 이르러 그들이 당한 일을 자세히 알리어 아뢰어 아뢰되, 이제 아버지에게 야곱에게 다 말합니다. 그 땅의 주인인 그 사람이 엄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우리를 그 땅에 대한 정탐꾼으로 여기기로. 오늘 보면 그 땅의 주인은 그 사람이 누굽니까? 요셉이에요. 근데 요셉을 가리켜 뭐라 말했어요? 그 땅의 주인. 여러분, 근데 실질적으로 애굽의 주인은 누굽니까? 바로예요. 바로지만 오늘 본문에서는 요셉을 가리켜서 그 땅의 주인이라고 그랬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왕은 바로지만 실질적으로 나라를 통치하고 실질적으로 다스렸던 건 요셉이었다라는 뜻이에요. 그만큼 요셉의 이 권력이 막강했던 겁니다. 31절이죠. 우리가 그에게 이르되 우리는 확실한 자들이요 정탐꾼이 아니니이다. 우리는 하나 아버지 아들 12 형제로서 하나는 없어지고 막내는 오늘 우리 아버지와 함께 가나안 땅에 있나이다 하였더니, 그대로 말했던 것을 말하고 있지요. 그 땅의 주인인 그 사람 우리에게 이르되 내가 이같이 하여 너희가 확실한 자임을 알리니 너희 형제 중에 하나는 내게 두고 양식을 가지고 가 너희 집안의 굶주림을 구하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는 내게 두고 나머지는 가서 양식을 가지고 가라라고 말했다. 전체적으로 보면 같은 말이지만 약간은 다릅니다. 여러분, 지금 본문에서는 어떻게 됐습니까? 시므온을 꽁꽁 묶어서 결박했습니다. 근데 지금 여기서는 어떻게 했어요? 그냥 나와 함께 있자라고 했다는 뜻이에요. 왜? 아버지가 놀랄까봐 지금 표현을 아주 아버지가 놀라지 않도록 표현을 바꿔서 말한 겁니다. 그 다음에요. 너희 막내 아우를 내게로 데려오라. 그러면 너희가 정탐꾼이 아니요 확실한 자들임을 내가 알고 너희 형제를 너희에게 돌리리니 너희가 이 나라에서 무역하리라 하더이다 하고. 아주 표현을 부드럽게 하고 있습니다. 그저 우리가 정탐꾼이 아님을 증명만 하면 형제도 데려올 수 있고, 그리고 그 땅에서 무역까지 자유롭게 물건을 사고 팔고 수 있도록까지 다 배려해 주었습니다. 붙잡혀 있습니다가 아니라 그저 데려가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라고 아버지를 안심시킵니다. 그리고 각기 자루를 쏟고 본즉 각 사람의 돈뭉치가 그 자루 속에 있는지라. 그들과 그들의 아버지가 돈뭉치를 보고 다 두려워하더니. 하나님의 역사하심, 하나님의 섭리하심을 깨닫지 못할 때 이들은 두려워했지요. 하지만 만약에 이 모든 일이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줄 알았으면 결코 두려워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들의 아버지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에게 내 자식들을 잃게 하도다. 요셉도 없어졌고 시몬도 없어졌거늘 베냐민을 또 빼앗아 가고자 하니 이는 다 나를 해롭게 함이로다. 너희가 나를 아주 저 바닥까지 떨어뜨려서 내가 어찌할 바를 모르게 만드는구나 탄식하는 겁니다.
그러자 루벤이 이제 이야기합니다. 루벤이 그의 아버지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그를 아버지에게로 데리고 오지 아니하거든 내 두 아들을 죽이소서 말합니다. 그를 내 손에 맡기소서 내가 그를 아버지께로 데리고 돌아오리이다. 아버지께 말합니다. 만약 아버지 내가 가서 이 베냐민도 제대로 데려오지 못하고 또 시몬도 데려오지 못할 일이 생기면 대신 내 두 아들을 죽이옵소서라고 말하는 거예요. 나중에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보면 르우벤은 실질적으로 아들이 4명이 나옵니다. 4명이 나오는데 지금 그 중에 둘을 아버지에게 내놓겠다라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 내 아들이 죽어도 좋다 그런 뜻이 아니라 내가 반드시 베냐민도 데려오고 시므온도 데려오겠습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데려오겠습니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야곱이 이르되 내 아들들은 너희와 함께 내려가지 못하리니 내 아들은 너희와 함께 내려가지 못하리니 그의 형은 죽고 그만 남았음이라. 다 예상했던 답이지요. 절대 못 내어준다. 요셉도 죽었는데 이 아들마저 내어줄 수는 없다. 만일 너희가 가는 길에서 재난이 그에게 미치면 너희가 내 흰머리를 슬퍼하며 스올로 내려가게 함이 되리라. 이 말을 공동번역은 지금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 늙은 것이 백발이 성성해 가지고 슬퍼하며 지하로 내려가는 꼴을 보고 싶으냐. 내가 이 백발이 성성한 이 머리로 저 죽음을 맞이하는 꼴을 너희들이 보고 싶으냐? 나 죽는 꼴 보고 싶니? 그러면 내려가라. 절대 못 내어주겠다라고 완강하게 표현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하나하나 이루어 가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통하여 언제나 하나님의 뜻을 이루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의 삶을 통해 이루시는 줄로 믿으면 우리 안에 어떤 일이 있든지 간에 우리는 그 일들을 담대히 여기고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루실 줄을 모르고 우리가 살아가게 된다면 우리의 삶에는 언제나 두려움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 주님과 함께 하심으로 주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늘 담대하게 주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 가운데 저희들에게 생명을 주시고 또한 믿는 자로 선택하여 주시고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도 듣게 하시고 저희들의 모든 삶에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나아가는 모든 길 우리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 줄 믿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어렵고 힘든 일이 있어도 담대히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며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